청취자 여러분,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소식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함께 신음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감기로 많이 고생을 해서 며칠 직장을 못 나갈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침실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데 모두 다 사실은 감기가 옮을까봐 저와 살짝 떨어져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은선자매 그 아픈 감기 놔주고 이제 그만 나으라고,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모님 이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나의 아픔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그러니 자매는 그만 아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 같았어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아픔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같이 지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박종호 씨의 위로하여라 라는 찬양을 들을 건데요. 아주 간단한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가사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쩌면 저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아픔을 나누어 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눈물 닦아주어라
지금 이 자리에 현아 자매님이 함께 방송을 해주시러 나오셨어요. 현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연아 자매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아 자매님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아 자매님도 저도 세월호 참사 이야기로 함께 아프고 슬픈 시간을 보냈는데 현아 자매님은 특별히 어떠셨나요? 이번 소식을 들으시면서? 네, 저도 세월호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자신들의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또 미어지고 마음이 메어지고 또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이 제 마음까지 전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단어 한 마디를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인데 요새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위로가 되는 그리고 큰 격려가 되는 글들을 몇 개 저희가 골라보았습니다. 조카 예은이를 이번 사고로 잃으신 유홍근 목사님의 글이에요.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올라가는 캄캄한 밤 야경을 따라 저도 모르게 기억 속으로 갑니다. 아들만 득실거리는 집안에 어느 날 딸 쌍둥이가 태어났지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하나님, 얘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볼 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사랑한다 하셨죠. 그렇게 잘 자라가던 예은이를 일주일이나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 예은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은이 찾으러 바다에 선 날 그러셨죠. 예은이가 저 춥고 무서운 바다하고 따뜻한 내 품하고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냐고 오히려 제게 물으셨죠. 딱 한 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호흡이 다시 있게 해달라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예은이 지금 내 품에 살아있는데 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오늘처럼 부활이라는 소망이 생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속히 천국 가서 예은이를 볼 생각을 하니 미소가 지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고플 때는 어쩌지요, 주님? 그때마다 꿈에라도 보내주실 건가요? 기도하며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예은이의 아버님이시죠. 유경근 아버님께서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무것도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말하세요. 안아주고 싶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안아주세요.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미루어진 행복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번 글은 진도 참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수고하고 계신 정혜신 박사님의 글입니다. 진도에서 이틀째 밤, 오늘도 팽목항은 뜨거웠습니다. 날씨도 자원활동가들의 열기도 실종자 가족들이 100명이라면 자원활동가들은 500~6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단 맘들이 진도에 모여 진도를 터질 듯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치유적인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우리 같은 심리 상담자들이 아니라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오신 장례 지도자 신도분들이었습니다. 일주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시신들을 정성껏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신도분들이 아이들의 손가락, 발가락까지 얼마나 정성껏 닦아주던지, 갓난아기 목욕시키듯 시집가기 전날 딸과 함께 목욕탕에 간 엄마들 같았습니다. 마지막엔 아이들이 다 예뻐졌습니다. 고마워할 만한 어른을 아이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만난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냐고요?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신경증이 있지 않다면 이 슬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으면 많이 슬프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다면 혼자 슬퍼해서일 수 있습니다. 시신 확인 중에 엄마들은 거의 실신합니다. 아빠는 쓰러지는 아내 돌보느라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아빠라고 슬프지 않을까요? 쓰러질 것 같지 않았을까요? 충격받은 우리들도 지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빠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진 씨께서 올려주신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죽음 이유를 덮으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아침입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욕심과 죄로 인해 죽은 어린 생명들을 보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수없이 찢어지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눈을 떠 살아있는 내가 너무나 헛되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무기력함에 어이없는 웃음을 지어봅니다. 어제 죽어가던 자의 오늘은 그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었다는 문구가 떠오르며 오늘 하루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에 주님을 위해 보석같이 쓰다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 더욱 눈물이 나는 오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오늘도 언제 올 줄 모르는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주님, 제가 제 생명의 근거 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하루를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아픔,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들, 상한 마음들을 주님 품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나이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뉴스를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너무나 큰 아픔에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고, 그리고 그 아픔 속으로 계속 남겨진 사람들도 잠겨가는 것을 봐요. 저희가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살아내는 게 저의 몫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같은 걸 말고도 개인의 삶 속에서 각자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한 주였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앞으로 취업 문제와 또 진로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어려웠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은 점점 안 좋아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많이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만나서 제가 제 어려움을 하소연하듯이 다 토로를 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여기저기 힘들다. 근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들어주시면서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교회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작은 개척교회인데도 마치 대형 교회들이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BBS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선교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앞에서 계속 어렵다고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되고 있는지 말해주셨을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왜 제 마음에 이런 기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딱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인다고. 우리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먼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은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좋은 글,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 속에 있는 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주말이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른 선후배, 동기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당동에 있는 학부 신학대학교로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칫솔, 치약, 속옷, 수건 등을 다 챙겨가지고 사당동 캠퍼스로 오면 잘 데가 없었습니다. 학부 기숙사 문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부생들이 금요 기도회를 하러 각 교회로 가면 빈자리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누가 와서 깨우면 다른 데로 옮겨가 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인 친구가 자신의 집이 3일 동안 비니 잠시 동안 거기서 지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모처럼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잠도 실컷 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가 되니 갑자기 제 신세가 처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외로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는 기타를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10번을 부르고 15번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다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찬양의 가사에서 누군가가 성령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지니? 왜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내 곁에 있는데. 그 토요일 오후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외로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게 아니고 외로움을 안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맞아요. 요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주 외롭게 나 혼자다 이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가 본질적인 것에 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걸 정말 이찬수 목사님처럼 저희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선 자매 홍윤아 자매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